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직면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직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과 맞닥뜨리는 것, 마주보는 것, 마주대하여 서는 것이 직면입니다. 이 직면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주로 상담학에서 사용합니다. 상담학에서는 직면이라고 하는 상담 기법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상담가에게 도움을 받는, 상담가에게 상담을 하는 이 내담자가 자신 안에 있는 문제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런 감정이 자꾸 드는지, 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왜 생각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원치 않는 감정들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과 근심,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런 마음을 방치해 두면 그와 관련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상담가들은 그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담학에서의 직면입니다. 주로 상담을 할 때에는요, 공감을 강조해요. 신학대학원에서도 목회 상담학을 배우거든요. 그때도 공감을 많이 해주라고 강조를 합니다.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런데 직면은요, 사람을 바짝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이라면 직면은 날카로운 수술용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있는 이 문제의 요인들을 대면하게 하고 그것을 도려내어서 치료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니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기억들,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경험들, 외로움, 우울, 불안과 걱정과 의심의 그 이슈들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꾹 눌러놔요. 그것들을 그냥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회피예요. 회피.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를 회피하고 해피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들은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족을 달자면 다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이 직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라고 했습니다. 메스는요, 의사가 잡고 있어야 안전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메스를 다른 사람이 잡고 있으면 이거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직면을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공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많이 공감해 주십시오. 공감해 줄수록 치료가 되고 이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내면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면은 정신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긴급한 직면의 대상이 있습니다. 꼭 직면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면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령한 직면, 성스러운 직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거룩한 직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요, 한마디로 야심가였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받은 언약의 후손이었지만 그가 태어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존경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요,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으셔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가야 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분노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라반의 소유의 소와 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발목이나 잡는,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밀쳐내고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직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그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라반의 집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고향 브엘세바까지 500마일이 넘어요. 그 먼 거리를 식솔들을 다 데리고 20년간 모은 재산을 다 이끌고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부푼 마음으로 성공했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낸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무장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휩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밤새 고민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단을 내려요.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하인들을 건너게 만들고 소와 양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강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식구들, 가족들도 다 강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녀들도 다 강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면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는 어떠합니까? 이사야는요, 유대 나라 4명의 왕이 바뀔 동안에 약 60년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단기간으로 보면 흥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면요, 그 고대 근동의 강자들 애굽과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점점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옥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는 남유다를 강국으로 만든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이사야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곳에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나타납니다. 그 스랍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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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면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인물을 살펴본다면 베드로를 들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였어요. 이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성격은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될 만한 깜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다른 이 갈릴리 어부들처럼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대면한, 예수님을 직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 가운데 누가복음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어업을 마치고 조업을 마치고 호숫가에 와서 그물과 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배를 몰아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지난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어요. 주님으로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직면한 사람들의 삶은 바뀌었어요.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물이 등장해요. 사울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와 이 신학과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니까 제외하고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약 40여 명이거든요. 그 40여 명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이 교부들은 바울의 서신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그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신학자들도 이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 구속의 원리, 신학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과 역할은 큽니다. 무려 1만 2천 마일이 넘는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것들이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이 바울.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지요.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그곳에 있었지요. 유대 이 구약 성경, 유대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서 가운데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미시나에 보면 유대교가 이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형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죄인의 죄를 고발하는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목을 잡고,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에 큰 돌을 들어서 죄인을 쳐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발자 증인이 돌을 가지고 와서 죄인의 가슴팍을 쳐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요.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스데반의 뒷목을 잡고 고개를 숙여서 쳐서 쓰러뜨린 첫 번째 증인, 스데반의 가슴팍에 돌을 던져서 치명적인 상처를 준 두 번째 증인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특정한 것은 사울도 당시 그 증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요,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았잖아요.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장소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체포해서 끌고 가는 그 일을 사울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특별 공문을 받아냅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130마일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핍박을 피해서 도피한, 다메섹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오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는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는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마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은 철저한 불신자였어요. 아니, 잔혹한 박해자였어요.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 거룩한 광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냐면 사울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열심을 다해서 특심으로 잡아가둔 그리스도인들이 경배하는, 따르는, 섬기는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신령한 빛 때문에 눈은 멀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직면한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직면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직면한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핍박자 사울의 이름이 헌신자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한 그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주님을 직면한 그 사람들의 그 역사적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방문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복강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양치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전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신약은 어떠합니까?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관에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가는 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면하는 이 거룩한 직면은 모두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그곳을 이름을 지어요.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였으나 죽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어떠합니까? 이사야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 이제 죽었구나 애통해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과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 위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베드로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니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난 빛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식음을 전폐한 이 바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주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음식을 주어 먹게 해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찾아와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들, 딸들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인물들처럼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 이유와 목적을 주십니다. 인생의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이 거룩한 직면은
홍한을 가진 젊은 베드로에게도 필요했지만 80의 모세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면하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문 앞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웰컴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생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거룩한 대면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주시고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